그러면 영적인 군사로 이제 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제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들을 보고, 그리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느껴야 될 것들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반드시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 대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공격을 향해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살아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로부터 사단은 우리를 표적 삼아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내가 특별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운 영적인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군사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군사, 지난주 우리가 봤죠? 요한 1서의 청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아비의 단계까지 도달함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지만 영적인 자녀의 단계에서 그냥 찰랑찰랑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군사로 이제 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제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들을 보고, 그리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느껴야 될 것들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군사는요, 수동적인 군사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군사는 적극적인 군사입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안 싸울 수 있나요? 분명히 우리 가정을 향해서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인적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치유의 사건은 그냥 치유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의미와 결부시켜 보자면 궁극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닫혀있는, 그리고 또 연약한 그 부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육적인 치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먹고 그리고 말이 어눌한 더듬는 사람을 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참 이 재밌는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잠시 이방지대로 나가셔서 두로 지방에 다니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인이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이방인으로서 내 자녀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지만, 아직 그렇게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장자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하시기 위함이 아버지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시면서 참 흡족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믿음도 들렸던 소문, 그리고 또 내가 깨닫는, 느껴지는 그분에 대한 권위,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면박을 받으면서 메어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여인도 들은 만큼, 본 만큼, 그리고 느낀 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이방지대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갈릴리 땅에 딱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그 몸이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약 4,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전인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방 지역에서도 믿음이 있는 여인을 보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셨는데 귀가 멀고 말이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심이 목적이셨기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귀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뚫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은 영적으로 귀먹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왜 그러냐고 면박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오시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지시고 치료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도대체 우리 가정에 어떤 그 공격이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영적인 군사로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군사로 선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영적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말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육적으로 귀가 멀고 육적으로 아프고 숨이 막히면 정말 죽을 듯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찾는데, 영적으로는 무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민감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은 영적인 군사는요,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르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가르치는데요, 무조건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가지고 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군사로 서기 위한 이 기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바로 뭐냐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적군들이 앞에 쫙 서 있는데 말이죠, 그 적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태평하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 주셔서 이 사람을 하나하나 고쳐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귀먹고 영적으로 말을 더듬는 나도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좀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처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따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이 한 절 한 절을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육신을 고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로,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의미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따로 데려가셔서 치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를 보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치유가 하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쇼맨십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 병자는 얼마나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겠습니까? 아마 슈퍼스타로 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 치유를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치유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한번 손대시고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까지 받았을 괴로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까지 겪었을 고통, 그리고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이 간혹 성경을 볼 때는 육신의 병이 생기면 육신의 병만 낫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병도 낫게 하시지만 그 육신의 병의 고침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끈이 되어서 영적으로도 회복될 발판이 놓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개적인 치유로 영웅이 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이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가장 원하셨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1대1로 만나주신 사건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무리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주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몇몇을 빼고는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작업을 하셨죠.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쫓는 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닮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주고 낫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행위가 되어질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영적인 행위를 드러내시기보다는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은 한 번 빛을 비추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비추시는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만약에 우리가 무리처럼 예수를 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접고 1대1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우는 군사로 세워졌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 영적인 거장의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려가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손가락으로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혀에 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실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이 더러워, 이럴 수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일반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발이 저리면 침을 바릅니다. 그렇죠? 코에다가 3번, 하나, 둘, 셋. 그리고 모기가 물려도 어떤 바를 약이 없으면 침을 바르더라고요. 벌레 물려도. 저는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는요, 가장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냥 기도만 해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더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낯선 방법을 만나게 되면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죠? 제가 인도에 1년 동안 있을 때 이 테니스를 치는데 계속 이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그 아유르베딕 이렇게 마사지가 유명해서 마사지를 아무리 받아도 손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래요. 큰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가 있으면 손이 아프다고, MRI를 찍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MRI를 생전 처음 찍는데 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좀 환경도 열악한 데다가 포근하지가 않고, 막 그 MRI 찍는 데는 또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막 춥고, 근데 그 통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통 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제가 떨었는지 몰라요. 그때 마침 또 제가 당당한 척 하느라고 아내도 안 데려가고 혼자 갔거든요. 아내가 밖에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뭔가 부탁이라도 할 텐데, 그런데 뭔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통 안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두렵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주사도 맞아본 사람이 안 아프게 맞죠. 처음 맞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다 놓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낯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놀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함 가운데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여러분, 침을 개어서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통적인 치유의 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미신을 사용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침을 개어서 여러분 무엇인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뭔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는가 보다. 이해되세요?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진정시키시고 그 사람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가장 낯익은 방법으로 그에게 접근해 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손으로 터치하셨습니다. 그 귀를 만지시고 그 혀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와서 따스하게 말 한마디 해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을 때 그러면 만져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큰 장벽이 생기게 마련이죠. 누가 와서 따스하게 만져주고, 누가 와서 따스하게 위로해주고, 누가 와서 따스하게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 거기에서 오는 인격 상실의 모독감,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이 사람 마음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것을 만지시고, 그리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것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마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사랑을 그에게 표현해 주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마만큼 사랑한다. 세상은 너를 버렸어도, 세상은 너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나는 너의 혀를 만질 정도로, 너의 귀를 만질 정도로, 너의 아픈 부위를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만질 정도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에, 왜요? 모든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을 만나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요, 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스킨십을 좀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뭔가 소외감,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차갑다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귀에 손을 대시고 혀를 만져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 여러분 왜 터치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만으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병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귀에 손을 대시니까 뭔가 따스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혀에 손을 대시니까 따스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손을 대셨을 때 온몸을 감싸는 뭔가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 치유의 행위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도 있었지만 그 병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을 직접 그 환자에게 인식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의 방법, 이 기도 외에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비록
내가 너를 만지고 내 사랑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전통적인, 네가 가장 낯익어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접근하지만 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란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심으로 그 환자에게 인식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하나하나 눈여겨봤을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말들이 이 치유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로 데려가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내 몸을, 내 혀를, 내 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낫는 것은 낫게 하실 수 있지만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인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연결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 이 치유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단계별로 이 치유의 과정을 그 환자에게 소개시켜 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 독생하신 아들, 그러나 그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라도 하늘을 향해서 그 병자의 고침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반드시 한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 자인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이 뻣뻣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시다가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탄식, 영어로 말하면 deep sigh입니다. 깊은 한탄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눈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한탄하셨을까요? 아 하고 외치는 외마디의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어 올 때도 있잖아요. 이것을 체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느끼게 하시냐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사람이 품고 있었던 아픔, 외로움,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터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수영을 잘 못해요. 당신은 잘 하세요? 그런데 왜 못하냐면 저는 귀에 물이 들어가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이 귀에 물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빠질 때까지 그 답답함을 제 성격상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수영을 못하는데 귀에 물이 한 10번 이상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수영을 하다가 어떤 거는 한나절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통을 겪었었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게 위가 안 좋아가지고 밥을 먹다 보면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위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은 손발이 저리는 게 아니라 위가 저려와요. 위 머리 있는 쪽이. 그러다가 숨이 넘어갈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한순간도 답답함이 있고 이 한순간도 괴로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듣지 못했어요. 평생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소외당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울 수 있는 눈물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모든 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이제는 네 눈에서 눈물조차 나올 수 없는 이 상황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유가 말이죠, 그저 기도하셔서 낫게 하시기만을 원함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병자를 향한, 그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거죠. 아 하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이제는 그게 굳어져서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도 없지만 하나님께만 가면 그 부분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왜 드러내십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만 가보세요. 예전에 내가 아파했던 눈물들, 그리고 흘렸던 눈물들, 괴로웠던 것들, 외로웠던 것들, 그리고 고생스러웠던 것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때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도 이런 거 느끼잖아요. 주님이 그냥 마음에 눈물을 막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 눈물은요, 어떤 눈물이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향해 울고 계시고 아파하셨던 눈물이에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너 혼자만 답답했던 게 아니야. 너 혼자만 힘들었던 게 아니야. 너 혼자만 괴로웠던 게 아니야. 왜 울었는지, 네가 그 상황에서 왜 발버둥 쳤는지 내가 알고 있단다. 나도 너를 위해서 울고 있었어. 나도 너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단다. 그러나 네가 내 소리를 듣지 못하더구나, 이런 의미죠. 네가 내 소리를 듣지 못하더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 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게 우셨군요. 내가 외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외로운 나 때문에 더 많이 외로워하셨군요.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힘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힘들어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 아픔들, 나는 나 혼자 그냥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게 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다 울면 응답입니다. 왜요? 그게 뚫어졌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를 체휼하고 계시는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앞에 여러분의 그 아픔과 눈물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과정 안에서 깊게 탄식하시다가, 이건 지금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사람이 갖게 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체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던지십니다. 에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실은 널리 쓰여져 있는 말이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이 당시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하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각 가정에서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아람어를 쓰셨는가? 저는 항상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때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이 듣지 못하지만 에바다 하는 순간 귀가 뚫어질 수 있고,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입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기에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귀가 열어지고 입이 열어지고 그리고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져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이 그 환자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때 이 환자는 막혔던 귀가 열려지고 맺혔던 혀가 풀어지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명목상의 신자도 많지만 이 명목상의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으로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질서 안으로 우리를 되돌이켜 놓기를 원하십니다. 한계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우시며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창조를 경험한 이 환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재창조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찬양과 그리고 그 감사가 있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입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재창조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도 아파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열려질 것들이 열려져서 그것들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서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이런 선구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무기만 있어서 싸우는 자는 로봇이지 영적인 군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군사는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느껴야 될 것을 느끼고 들을 수 있을 것을 들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바다 이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저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보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육적인 질병만 가지고 나오지고 영적인 어눌함을 가지고 영적인 듣지 못함을 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뚫어질 것 뚫어지고 들을 것 듣고 볼 것 보면서 느낄 것 느껴서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공동체 교회를 위해 내가 이제는 싸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순종하면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를 내세우시지만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치유의 과정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라고요. 우리를 또한 뚫어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에게 한번 낫게 하심으로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깊이 동질감을 갖고 울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영적인 장애, 영적인 불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느냐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나를 고쳐가실 것입니다. 주님, 그 확신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도 에바다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